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본교 교리 16장이죠. 성만찬 세종예식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를 좀 쫓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안식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뭘 했습니까? 세종 예식을 했습니다. 세족 예식이요. 세종 예식이 뭡니까? 세수는 뭐예요? 세족은 이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왜 씻습니까? 예수님이 씻으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예배 행위는 누가 명하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인하여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티베트 속담에 걱정해도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구나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의 결과는 하라고 하는 분이 책임집니다. 예배는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예배를 명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어요. 우린 예배자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많은 영광스럽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준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사실은 그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데 무엇 때문에 모여 있었는가?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의, 해방의, 자유의 기념일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절기의 첫 번째 시작이니까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 아닙니까? 기쁨을 위해서 그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 중에 발을 씻어 주시고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하다 그랬어요?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이셨다 그랬어요? 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적으로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우리의 선택은 옆 사람에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괜히 아무 생각 없이 다리를 떨면요, 옆 사람은 손을 떨어요. 영향이 끼치게 돼 있어요. 묘한 파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기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당장 흉내내지는 않더라도 다른 데 가서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본을 보이겠다 말씀하신 장소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 계셨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유월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 어쩌면 예수님,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보낼 마지막 식사,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뭘 씻어 주신 거예요?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이죠. 복잡하지 않아요. 발이 더러운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발이 덮여진 신을 신은 게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은 뭘 신었어요? 예, 샌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먼지투성이 포장되지 않은 길을 다니는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발을 씻을 그릇, 물그릇, 대야, 수건은 있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예, 씻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당시에. 예? 아시는 것처럼 발은 누가 씻습니까? 발은 누가 씻어요? 종이 씻었어요. 요즘 우리말은 사실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가 사실 잘 안 돼요. 우린 지금 종이 없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종이 없어요. 근데 당시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더더욱 그랬는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이야 물론 하늘 천국이 아니라 이제 은혜 왕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실 것도 모르고 왕이 돼서 위대한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데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기여한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를 하나씩 이제 주잖아요. 정치 문화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 공이 더 큽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인지 모르는 제자들이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싸웠어요. 예, 자리 싸움 했어요. 참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리 싸움을 안 해요. 앉을 때가 많아요. 좀 앞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면 좋겠어요. 좋은 자리 혹은 인정받는 자리에 앉겠다고 싸웠어요. 그게 제자들이 당시에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 때문에 당연히 뭐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서로 지금 당연히 누가 하는 일?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없어요. 자리에 관심이 있게 되면 필경 어떻게 생기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복음 22장 24절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다툼은 본질적으로 뭐 때문이에요? 무슨 싸움이다? 왜 이렇게 갑자기 겸손해지셨어요? 우리 안의 다툼은 필경 보이지 않는 무슨 싸움이다? 자리 싸움이에요.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대쟁투 조사심판 공부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교회 좀 나오세요. 공부 좀 하게. 자리 싸움이에요. 하늘에서의 자리 싸움이 루스벨이 쫓겨난 이유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높임으로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예쁘다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리 싸움을 하면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 그 보물 같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르게 하라고 했죠.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인은 늘 높아지고자 하는데 선을 행하는 건 누구 말씀대로 따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순종하는 순간조차도, 순종하는 일조차도 뭐 하기 위한 걸로 삼아요?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말없이 기부를 하면 좋은데 기부를 했는데 내 이름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제일 위에, 맨 위에, 그것도 약간 굵은 글씨로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맨 뒤에 작은 글씨로 있으면 다음엔 뭘 안 해요?
기부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낯을 내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평소보다 얼굴 근육을 많이 움직이죠? 뭐 하려고 움직입니까? 예? 예, 인위적으로 좀 더 예쁘게 하잖아요.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예뻐지고 싶고, 누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내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불러주지 않고 내 직함을 덧붙이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개 씨 혹은 아무개 혹은 죄송합니다 아줌마라는 호칭을 부르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렇게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자들은 몰라요. 자기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자 하는 그 상황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누가 대답을 하셨는데요? 예. 그들에게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거행했던 세종예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뭐 하지 않아요? 절대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인간은 퇴화되고 악화됩니다. 병들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고 무릎 꿇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겸손이 오늘 우리가 이런 예식을 통해서 실천하고 또 순종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짐이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예요. 채움이 아니고 비우는 것입니다. 세종예식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이 짧은 겸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 4절과 5절의 문장에는 주어가 없어요. 지금 우리말 번역에.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주인공은, 이 움직임의 이 모든 동작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친히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또 닦으시고 그 일을 다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일은 누가 원래 하는 일이라고요? 종이 할 일입니다. 식사 중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종이 없기 때문에 종의 일을 자원하셨어요. 결국 이 겸손예식의 첫 번째 교훈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는 게 답입니까? 아무도 하고자 하지 않을 때 누가 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할 때 좀 아멘 좀 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안 할 때 하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하려고 그럴 땐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 일을 함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인정받아요? 아니면 인정을 못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 일 해가지고 인정을 더 못 받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 일을 해서 밥을 못 얻어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대접받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편의를 위해서 순수하게 남의 편의를 위하여 내가 마지막으로 섬긴 것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집에서 뭐 맨날 서로 뭐 이렇게 긴장하고 뭐 싸우고 살잖아요. 자세히 보면 뭐냐 하면 내가 섬기려고 하면 안 싸워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섬기는데도 한도가 있어?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다리기 시작하다가 뭐예요? 날 무시하나 이 사람이? 겸손의 사이즈가 우린 너무 작은 거죠. 우리의 마지막 섬김, 순수한 섬김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비움보다 체험을, 섬김보다 위신을, 낮아짐보다 높임이 성공이고 지혜고 처세고 살아남는 비결이고 대접받는 요령이라고 가르쳐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삽니다. 콰이어트라고 하는 어떤 책에 보니까 미국 교육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의 대학은 말 잘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 애들이 또 대학을 잘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또 좋은 직장을 갖고 그런 사람이 정치와 경제계에 다 자리를 잡고 산다는 거예요. 도저히 콰이어트, 조용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 교육과 사회에 뭐라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창의력이 뛰어난 위대한 인물들은 생각이 깊은 조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없어도 자꾸 말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문화, 미국 문화의 이 어리석음과 열등함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요지는 사탄이 그런 문화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좀 조용히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먼저 양보하고 그런 것들은 뭐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 모자란 사람 같은. 하지만 교회가 힘을 발휘했던 건 언제입니까? 언제나 역사 속에 세상의 문화에 거스릴 때였어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주 열심히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힘을 얻을까요? 잃을까요? 영적인 힘을 잃었어요. 예외 없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 일을 우리는 누구나 아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인정받을 일이 아니라 무시당할 일을 자원하셨어요. 섬김 받음으로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가장 위대한 발걸음의 첫 스텝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장 10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 말씀하신 이유 뭡니까? 베드로가 내 발 못 씻겠다가 내가 너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하니까 또 뭐예요? 다 씻어달라고, 나 좀 씻어달라고, 몸을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는 이미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발만 더럽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성찬 예식의 겸손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매번 정결이 필요한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예식 준비하면서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발도 씻고 제가 열심히 옷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왔어요. 그렇다고 제 죄가 사라집니까? 여전히 죄가 있죠. 그리고 이 죄는 누가 용서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세속예식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발은 언제나 뭐 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을 디디고 산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뭐예요? 너는 발만 더럽지 몸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뭘 받았으니까요? 침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뭐 침례식을 받지 않으면 세종예식을 권장하진 않아요. 뭐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또 막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말씀의 근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깨끗한 사람에게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 것은 씻지 않은 사람은 할 필요도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의 교훈은 그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그 뒤에 죄 안 짓습니까? 죄 안 지나요?
제 경험상 침례받고 나오면서부터 죄를 집니다. 제가 36대 호수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예? 뭐 하늘이 열리고 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게 아니라 어휴 추워 이렇게. 예? 왜 또 수건은 빨리 안 갖다 줘. 침례받은 사람이 나오면서 디디면서 뭐 한다고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네 몸은 깨끗하다,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고 엄청나게 후하게 점수를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무슨 발만 씻어 다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는 이미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침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에 끊임없이 굴복해요. 교만하고 질투심을 느끼고 악을 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종예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씻어라, 이제 성찬에 참여해야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세종예식을 통해서. 물론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들이 데워진 따뜻한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 약속과 모본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오늘 쓰실 자격이 없어, 나는 오늘 준비가 덜 됐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즉시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초대교회는 거의 매일 했다고 그랬어요. 모이는 성도들이 속으로 모여서 내가 죄를 매일 짓듯이, 매번 짓듯이 성찬 예식을, 세종 예식을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걸 인하여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마지막 교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하다?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옳은 일은 쉬워요, 어려워요? 옳은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려운 게 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따뜻하지만 들어요. 떠들고 노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힘든 게 옳은 거예요. 좋다고 웃잖아요 지금. 근데 참 기특해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르르 앉아가지고 참 예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은 뭐하다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은 옳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유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 아까 기도하시는 거 제가 몇 번 뵀어요. 어려워 보이지 않던데요?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옳고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충분히 배경 설명을 드렸죠. 지금 제자들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둘이 이제 서로 발을 씻겨도 먼저 씻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야. 네? 먼저 씻는 게 지는 거야. 동시에 발 담고 동시에 손을 잡을까? 뭐 이렇게. 그걸 계산한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그의 발에 내 손이 닿아야 이제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건 말이에요. 발을 씻어야 우리가 이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가 예수의 모본에 의하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내 옆 사람과. 특별히 불편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끊임없이 괴로움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퉁 치는 거예요. 순종하고 퉁 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불편해질 것이고 또 내가 이기적으로 살겠지만 그래 넌 깨끗하다. 하지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 좀 해결하자. 그런 순종을 반복하고 반복하며 우리는 어디 갈 준비를 합니까?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내 손이 변할 수 없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의 발은 언제나 더럽고 내 발도 언제나 더럽습니다. 문제는 서로 손과 발이 닿을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 옳은 일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해요. 내가 용서하고 섬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쫓아낼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베드로만 없었다면 내가 1등인데, 요한만 아니면 내가 1등인데, 그런 생각을 서로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 섬길 대상이 아니고 뭐 할 대상이에요? 제거할 대상이죠. 아휴, 그냥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실 사라져야 될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내 속의 죄악이에요. 내가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교훈은 용서는 가장 치열한 사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쉬워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뭐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대요. 뭐 노력하는 게 뭔 사랑이냐고? 제가 언젠가 뭐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막 했더니 우리 집에 어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검색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뭐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른 거예요. 보니까 뭐 노력한다면 사랑이 아니려나? 여러분, 뭐 일리가 있는 말이겠습니다만은 노력 없이 사랑이 유지가 되던가요? 노력 없이 사랑이 됩니까? 모아 살아가는 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치열하게 깨져야 합니다. 사랑은요, 내 모든 걸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 않고 사랑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바로 키우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치열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종예식을 통해 용서라고 하는 가장 치열한 전투를 명령하셨어요.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면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 옆 사람을 뭐 해야 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이에요.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종노릇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WH라고 하는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출렁이는 마음. 나의 50번째 해가 왔다가 가고 고독한 나는 홀로 런던의 어느 북적이는 상점에 앉아있네. 대리석 탁자 위 펼쳐진 빈잔 하나, 상점과 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몸이 화르륵 달아오르네. 20분쯤 지났으려나 행복에 겨워 축복받은 것 같아 축복할 수 있었네. 이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축복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미 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지난 12월 19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보통 6시 반에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이제 출근을 해요. 착한 남편이 데려다 줍니다. 아침에 이제 10분 거리니까 10분도 채 안 걸려요. 아침에 제가 이제 시동을 걸고 제 차에 출발하는데 차가 쿨럭쿨럭 거리더라고요. 제 차 상태가 썩 좋지 않으니까 차가 왜 이러나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갔어요. 좀 떨리더라고요. 차가 추워서 떨리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종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라는 병원이 나오는데 종암 사거리까지 가는 5분 동안 차가 두세 번 더 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떨리는 차를 샀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1km쯤 더 가면 이제 집사람이라는 병원에 이제 내려주고 제가 오면 되는데
성북 병원을 1km 앞두고 종암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한 300m 정도 갔는데 차가 이제 떨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질 않아요. 밟았는데 안 가요. 막 이러다가 이제 멈춘 거예요, 차가. 그래서 이제 내가 차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저한테 차를 소개한 후배 얼굴이 막 떠오르고, 예? LPG 차를 샀더니 이러는구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아침에 그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차선에서 과감히 주르륵 하다가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차가 멈췄어요. 뒤에서 1차선에 출근길에 얼마나 차들이 많아요? 여러분 같지 않은 다른 분들이 빵빵거리더라고요. 비상등을 켰습니다. 근데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차가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그 횡단보도가 바로 저희 집사람 병원 앞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보험사에 전화하고 레카 불러서 가고 저는 아이들도 챙겨야 되니까 집으로 오고 그랬는데 한 2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보험사에서. 아침에 문도 안 열잖아요. 그 이른 시간에. 아, 차가 또 뭐가 고장이 났나 그러고 뭐 사진 있어요? 준비된 거? 제 차에 경고등에 이제 불이 들어왔어요. 차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표시 뭔지 아세요? 이 좋은 차에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자동 리모컨 키 주파수가 안 맞거나 문제가 있거나 키를 놓고 내리면 들어오는 등이래요. 근데 저는 키가 꽂아 있었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를 잘하는 후배한테 전화했더니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럴 수 있다는 등 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리모컨을 2개 또 바꾸려고 이제 막 그러던 와중에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차에 가스가 없네요. 결론은 이겁니다. 계기판 고장. 그 전주까지 멀쩡했던 계기판이 고장이 났어요. 주유가 계속 있다고 사인이 들어온 거죠. 저는 모르고 탄 거예요. 근데 차는 멈춘 거죠.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는 센서가 망가진 게 문제예요. 어쨌든 저는 그날 굉장한 감동과 저를 놔두고 출근한 아내가 배신하는 것 같았지만 10분 정도 기다렸더니 서비스를 받았어요.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를 감사했어요. 여러분, 손을 보고 고쳐야 될 것이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뿐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앙에는 경고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문제가 있어요. 잘 작동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3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라고 하는 불이 들어옵니다. 자꾸.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매번 정결이 필요한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 사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그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뒤로 미루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 안타까운 아픔을 경험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다 이런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신앙의 경고등, 그 귀한 사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세종예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채울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